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에 근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자, 요새는 계속해서 평등의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등의 가르침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같이 읽으면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 지금 너무 길어서 저번에 한번 끊었었는데, 여러분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가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문이 형성된 다음에 보통 그 가문이 직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의사 집안에서 계속 의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공무원 집안에 공무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 유명한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석탄에 붙은 불은 석탄불이고, 쇠똥에 붙은 불은 쇠똥의 불이라고 하고, 나무에 붙은 불은 나무불이라고 하고, 잔가지에 붙은 불은 잔가지의 불이라고 한다. 라는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바이샤라든가 수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집안이 그런 바이샤, 수드라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의 가족인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같은 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람을 볼 때 같은 인간으로서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브라흐민들이 자기가 최상류층이기 때문에 브라흐민들에게 모든 걸 공유해야 된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브라흐민이 어떤 것까지 설정하셨냐면 재산을 어떤 걸 가져야 되는가까지 설정했습니다. 브라흐마는 최상류층 제사관이기 때문에 제사도구만 가져야 되고, 제사도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무사계급은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샤는 농민계급이기 때문에 농기구와 목장에 있는 소들을 가져야 되고, 마지막에 수드라는 일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했는데, 그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이 말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제로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오늘 할 것입니다. 545쪽입니다. 더 훌륭한 계급이나 용모 재상이 있지 않음. 이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브라흐민이여, 상류 계급의 가문에서 출생하였다고 해서 더 훌륭하다거나 더 못하다거나 라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용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더 훌륭하다거나 또는 더 나쁘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호라고 해서 더 훌륭하다거나 또는 더 나쁘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류 계급의 사람이나 또는 어떤 훌륭한 용모를 가진 사람이나 또는 어떤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호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훔치고 감각적 쾌락에 빠져 그릇된 행동을 하며 거짓말하며 이간질하며 악담하며 잡담을 하며 탐욕을 부리고 악을 품고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상류 계급 가문이라고 해서 용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대보호라고 해서 더 훌륭하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류 계급의 사람이나 또는 어떤 훌륭한 용모를 가진 사람이나 또는 어떤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호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고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 않아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으며 이간질하지 않으며 악담을 하지 않으며 잡담을 하지 않으며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악의를 품지 않으며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상류 계급 가문이라고 해서 용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대보호라고 해서 더 나쁘다고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현재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변에서 평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주위에서 평가가 나한테 안 좋아졌다고 하시면 나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되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남 핑계가 되면은 도리어 남을 욕하기 때문에 그 과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이 왔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향상시키지 않고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어떤 보살님께서 수행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왜 아픈지를 보이고 해서 그 보살님께서 다른 분들에게 말씀해 줬더니 큰 스님께서 불어서 크게 혼내키셨다. 왜인가?
그 보살님께서 그 사람이 아픈 걸 말해주고 치료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놓치게 했다라고 해서 그 큰 스님께서 혼내키셨다. 여러분들의 불교의 가르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신구의 삼업 중에 신업이 있습니다. 신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어떻게 배우고 행동하는 양식 플러스 DNA에서 온 게 있습니다. DNA는 여러분들이 전생부터 가져온 게 아니라 어떤 그 조상의 공업이에요. 공업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근데 그것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뿐. 그리고 신업이 있죠. 그 다음에 구업이 있습니다. 구업은 이번 생에 배운 대로 하는 것이죠. 이거는 역시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을 근본으로 하는가? 바로 의업입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자기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저희 중생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바꿀 생각이 거의 없다. 자기애라고 하죠. 자기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잘 안 바꾸려고 하는가? 아무리 안 좋아도 어떤 집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가 너무 안 좋아도 그 습관을 안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나이 들면 바꾸기 참 어렵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이 결정하고 그 사람이 지금 부자라고 해서 그리고 가난하다 해서 비난이나 칭송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판단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계급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됨됨이를 정말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출가다라고 이제 부처님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왕족 가문이나 브라민, 평민 또는 어떤 노예 가문이라도 출가를 하여 열애가 설한 가르침과 계율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고 감각적 쾌락에 빠져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이간질하지 않으며 악담을 하지 않으며 잡담을 하지 않으며 탐욕을 부리지 않으며 악을 품지 않으며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훌륭한 가르침인 바른 길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브라민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브라민만이 악이나 증오 없이 자애의 마음을 닦을 능력이 있고 왕족이나 평민 노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곧다문자님, 왕족이나 브라민이나 평민이나 노예나 어느 누구라도 악이나 증오 없이 자애의 마음을 닦을 능력이 있습니다. 브라민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브라민만이 수세미와 목욕, 비누가루를 가지고 강으로 가서 먼지와 때릇이 써낼 능력이 있고 왕족이나 평민노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곧다문자님, 왕족이나 브라민이나 평민이나 노예나 어느 누구라도 수세미와 목욕, 비누가루를 가지고 강으로 가서 먼지와 때를 씻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다른 예를 더 들어 브라민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이 브라민, 예숫가리께서는 결국 부처님께 귀의하십니다. 너무나 훌륭한 평등의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의 한 99.9%는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그 0.01%의 DNA 차이 때문에 우리가 제각각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업중생이라고 하죠. 대부분 비슷한 업을 가지고 있다, 인간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대승불교에서는 더 나아가서 모든 존재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죠. 평등하다는 뜻이 개가 판사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돼지가 그 엔지니어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각자의 업이 있는 것입니다. 노력의 결과는 있는 것이죠. 다만 내가 하기 싫은 것, 저 존재도 하기 싫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남이 이 말을 들으면 싫어하겠지? 내가 이 행동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동북아 유교에서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일체 계유불성이라고 하죠. 모든 존재가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처라는 뜻은 아니에요. 또 부처는 아닙니다. 내가 또 부처라고 자만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미래의 부처입니다.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미래의 시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 불성을 잘 개발해야 됩니다. 이번 생에
자기가 뭔가 잘 성취했다고 해서 남을 짓밟고 무시하고 잘못된 행동하면은 그 과보가 그대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선업은 선업 그대로 받고 악업은 악업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섭지 않고 사실인데 사람들은 안 좋은 것만 생각해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업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 생에 또 어떻게 잘못 살았어도 불법을 만나서 참여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업을 계속 쌓으셔야 되죠. 남한테 베풀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최소한 1000일은 하셔야 자기가 바뀝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생부터 가져온 업이 있고 그 사회업이 있습니다. 사회업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게 안 바뀌어요. 그것을 바꾸려면 최소 1000일입니다. 최소 1000일 정도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된다. 자, 547독 행위로 브라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브라함인들이 와서 이제 부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진정한 브라함인이냐? 여러분들 은공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열의 10호 중에 하나가 은공이죠. 여기서 은공이 공양받아 마땅하다는 뜻도 있지만 공경받아 마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라한이란 뜻이에요. 당연히 공경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또한 똑같은 뜻이 뭐냐면 브라만이란 뜻이 부처님 비슷하게 쓰세요. 진정한 최상류층이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이 청정해진 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새롭게 정의한 브라민이란 뜻이에요. 브라만이란 뜻이 계급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청정하게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브라만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청정범행이라고 하죠. 범행. 그게 바로 브라만에서 나온 말이에요. 청정범행이 바로 진짜 브라만처럼 귀족 계급이란 뜻이 아니라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청정범행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수행을 하셔야 되겠죠? 범행을 하셔야 돼요. 범행. 깨끗한 행동. 결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47쪽. 이건 길어가지고 몇 좀 읽으면서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난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이차 난갈라 근처에 이차 난갈라 숲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부유하고 명망 있는 잘 알려진 브라함인들이 이차 난갈라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브라함인 짱끼, 띠루까, 뽀까라사띠, 자누소니, 또데야, 그리고 다른 부유하고 명망 있는 브라함인들이었다. 그때 브라함인 청년 와세타와 바라두아자는 산책하며 이리저리 걷는 동안 그들 사이에 있는 이와 같은 토론이 일어났다. 브라함이라 어떤 사람일까? 바라두아자는 말하였다. 7대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이 다 순수한 혈통을 가져서 출생에 있어서 비판의 여지가 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브라함이다. 와세타는 말하였다. 계행을 갖추고 덕행을 갖춘 사람, 바로 그가 브라함이다. 그래서 브라함인 청년 바라두아자는 와세타를 설득할 수 없었고 와세타는 바라두아자를 설득할 수 없었다. 와세타는 바라두아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삭가족에서 철학한 사문 고따마가 2차 난가라 숲에 머물고 계시다. 그분은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라는 고따마 존자에 대한 훌륭한 평판이 자자에게 퍼져 있다. 바라두아자, 사문 고따마에게 가서 이 문제를 여쭈어보자. 그리고 그분의 대답을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은 부처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한쪽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두 사람은 세 가지 베다의 정통한 자로 인정받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뽀까라스티의 제자이고 이 사람은 따루카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베다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모두 통달하였습니다. 언어학과 문법에도 통달하였고 토론에도 스승의 견줄만 합니다. 고따마 존자님, 저희들 사이에 출생과 계급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라두아자는 출생에 의하여 브라함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행동에 의하여 브라함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요. 저희들의 논쟁이 이와 같음을 아십시오. 저희들은 서로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붓다라고 널리 알려진 분께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보름달이 되면 사람들이 달을 향하여 합장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고따마께 존경과 공경을 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타나신 고따마께 여쭙니다. 출생에 의하여 브라함이 됩니까? 아니면 행동에 의하여 브라함이 됩니까? 어떻게 브라함인을 인식해야 하는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와세타, 생물의 출생에 있어서의 분류를 점차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대에게 설명하겠다. 여러 종이 있는 것은 출생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이다. 풀과 나무를 보라.
이것들은 비록 자아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들도 출생에 따른 뚜렷한 특징이 있다. 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벌레, 나비, 개미에 이르기까지 보라. 이들도 출생에 따른 뚜렷한 특징이 있다. 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네 발 가진 짐승들을 보라. 이들도 출생에 따른 뚜렷한 특징이 있다. 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배로 기어다니는 기다란 뱀 종류들을 보라. 이들도 출생에 따른 뚜렷한 특징이 있다. 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을 보라. 이들도 출생에 따른 뚜렷한 특징이 있다. 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날개로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라. 이들도 출생에 따른 뚜렷한 특징이 있다. 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끊겠습니다. 자, 부처님께 이제 브라만들이 찾아와서 여쭤보는 것이죠. 브라만 여기서는 이분들은 그 당시에 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질문하신 것이죠. 그 세 가지 베다. 이 세 가지 베다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삼명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밝음. 베다란 뜻이 지식이란 뜻도 있지만 밝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삼명경이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질문하신 분들은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출가를 하고 그 삼명경처럼 또다시 부처님께 질문하십니다. 거기서도 경전에 근거한 질문하시죠. 그래서 부처님께 감탄하고 또한 아라한가 얻으셨던 분들이십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답하셨죠? 첫 번째는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DNA가 달라서 서로 어떤 교배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자아의식이 없다는 게 뭐냐? 업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윤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식물들은 일반적으로는 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왜 채식을 합니까? 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오래 살잖아요. 식이. 그럼 지나가는 중유가 붙어요. 중유의식이 붙어서 또 오래된 나무들은 또 함부로 베시면 안 됩니다. 동티 난다고 하죠. 동티. 동토라고 합니다. 동토. 근데 오래된 나무를 함부로 자르시거나 그러시면은 거기는 식들이 싫어해요. 목신이라고 하죠. 목신들이 싫어합니다. 이 물도 오래된 물도 있지 않습니까? 연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에 식이 또 있습니다. 수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거 없애고 그러시면 안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채소들이나 이런 것들은 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채소도. 마찬가지로 벌레, 나부, 개미도 또 다른 종이죠. 자, 이때부터는 식이 있어요. 부처님이 개미를 들고 이 개미는 몇만 겁 전에도 개미였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간으로 태어나시면 인간의 식이 있어요. 인간의 습성이 있어요. 업식이라고 합니다. 그 업식. 여러분들 이렇게 인간처럼 행동하시고 하시면 다음 생에 인간 몸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생에 짐승처럼 산다. 짐승처럼 살아버리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짐승의 그런 거는 과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 그 생에 축생의 값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거린들 보시면 거린들과 이제 축생의 값을 받는 경우 중에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너무 이제 수행하시다 보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근데 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개나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마음이 맑아진 상태에서 개를 측은지심 때문에 개를 키운다. 그럼 개가 내 마음에 이미지가 맺혀져요. 그럼 다음 생에 개의 과부를 받겠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거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을 시켜보시면 3시간도 일을 못 하신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거린 생활 3일만 적응하면 정승도 부럽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편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은 얻어먹기만 하기 때문에 과부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소로 태어나서 몇 겁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짐승의 습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업식 같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레, 나비, 개미부터는 업식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윤회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수행하시다 보면 업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불업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저희 문중은 연불 수행하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부처님 생애와 부처님 초기 경전 어렵지 않은데 왜 말씀드리냐?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정도 되지 않았으면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법을 하는 저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간주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이란 분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제자인 저희들이 그것을 명심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과보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개미로 만약에 한 번 태어나면 그 과보를 벗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절에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절에 있다 보면 저번에 보니까 밤 농사가 이제 한창 때 되니까 옆산에 있던 뱀들이 다 이쪽으로 이사 왔나 보더라고요. 한 3일 정도 뱀이 너무 많았었어요, 이쪽에. 네. 다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뱀이 다 안 좋아하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능구렁이가 또 봤었고, 살모사도 봤었고, 다 봤었습니다. 파충류의 전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3일 동안에 지나갔던 뱀들이 저를 지나왔죠. 절과 인연이 됐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어느 생에는 금방 인감을 받는다. 그렇게 절에 온 인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갈 때 뱀들 보면은 반야신경 한번 읽어줍니다. 좋은데 다음 생에는 꼭 인감을 받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야 인감을 받아야, 그리고 부처님과 인연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벌레나비 다음에 뭐가 있죠? 이제 축생이 있죠. 파충류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이제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종이 다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 종들이 그 DNA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름 붙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생에 따른 분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출생에 따른 분류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뭐예요? 출생이 다 같죠. 다 같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평등하다는 걸 말씀하시려고 이런 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업중생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후기 부파불교 시대에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공업중생이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49쪽 또 네, 이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이것들은 출생에 따른 뚜렷한 특징이 있고 출생에 따른 다름이 있는 반면에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출생에 따른 뚜렷한 특징도 없고 출생에 따른 다름이 없다. 머리카락에도 다름이 없고 머리에도 없고 귀나 눈, 입, 코, 입술, 눈썹에도 다름이 없다. 어깨에도 다름이 없고 목에도 없고 배에도 등, 엉덩이, 가슴, 생식기관에도 다름이 없다. 손에도 다름이 없고 발에도 없고 손가락에도 손톱에도 무릎, 종아리에도 다름이 없다. 피부 색깔에도 목소리에도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이 다른 생물들의 출생에서처럼 출생에 따른 뚜렷한 특징이 없다. 인간의 육체에서는 뚜렷이 서로 다른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다. 인간에 대한 구별은 다만 말에 의한 지적일 뿐이다.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는 다만 농부라고 하지 브라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여러 가지 기술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는 기술자라고 하지 브라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물품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는 상인이라고 하지 브라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시중들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는 하인이라고 하지 브라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물건을 훔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는 도둑이라고 하지 브라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활석이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는 무사이지 브라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제사를 지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제광이지 브라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도시나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지 브라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부처님은 관념적으로 정해졌을 뿐 그게 인간의 차별화의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처님은 이미 그때 아셨던 것이죠. 사상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불교 중에서 제일 큰 종단이 조계종이죠. 그 조계종도 실제로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만들어진 지는. 조계종의 이름 자체는 오래됐지만 실제 현재 존재한 조계종 자체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관념적인 것입니다. 영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싸웁니까? 우리가 싸운다. 한국인은 저희가 어릴 때 책에서 배울 때는 한국민은 단일 민족이라 배우죠. 근데 현재 DNA 기술이 발달하면서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남쪽은 일본인과 거의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는 비슷해요. 그래서 어원도 비슷한 말을 씁니다. 고마라는 말이 뭡니까? 곰이죠, 곰. 일본말로 쿠마입니다. 비슷하죠. 비슷한 어원이 있어요.
물론 일본어와 한국어는 다른 어족으로 분류됩니다만 그 북방계 민족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어떤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형성된 거는 한 서기 5세기쯤이라고 하는 게 현재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단일 민족이라 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수행하시면서 다름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한국말은 다르다고 하는 걸 틀리다고 하는 게 좀 같이 혼용이 되죠. 그게 뭐냐면 다른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게 은연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한국분들께서는 속으로 염불을 하시면서 내가 혹시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닌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종교를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저 종교는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나라라고 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일어서는 안 되겠죠. 본연 중에 우리 은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한 생에 되는 게 아니라 몇 생을 수행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하시면서 아미타 하시면서 내가 혹시나 차별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평등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다음 시간엔 진정한 불화음이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